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윌리엄 로우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라는 것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 활동을 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시간을 늘려라, 예배를 더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하루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몇 개의 칸을 나누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는 예배자로 삽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다른 기준으로 일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런데 돈을 쓰거나 사람을 평가하거나 여가를 선택할 때는 익숙한 마음의 소리, 주변 분위기를 따르기 쉽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은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 아니라 삶 한편에 마련해 둔 종교 영역이 되고 맙니다. 윌리엄 로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경건은 종교적인 순간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일터에서 내리는 판단, 식탁에서의 절제, 사람을 향한 말투까지 전부 하나님 뜻 아래 놓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책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윌리엄 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 군주였던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개신교도인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함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에는 권리장전이 만들어집니다. 왕이라 해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을 바꾸거나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원칙이 세워진 거죠. 여기서 왕의 권력을 법과 의회가 제한하는 입헌군주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관용법도 만들어져서 일부 개신교 비국교도에게도 예배의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오랜 정치 종교 갈등이 가라앉게 된 거죠. 근데 뜻밖의 부작용이 생겼는데 종교적 열정은 광신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보다 갈등을 피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그 결과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 형식주의가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714년 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는 독일 하노버 출신인 조지 1세에게 넘어갔습니다. 개신교 왕위를 지키기 위해 가까운 카톨릭 친족들을 제치고 내린 결정인 거죠. 새 왕이 즉위하자 대학 관계자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 맹세를 거부합니다. 이미 이전 왕조에 맹세를 했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그 맹세를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을 비맹세파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윌리엄 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맹세는 단순한 정치 절차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걸고 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지위와 진로를 잃는다 해도 양심을 거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 무렵 영국은 해외 무역과 금융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부유해졌습니다.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었고 뉴스와 사업과 또한 정치적인 정보들이 오가고 의견들이 나누어지는 사교와 토론의 중심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20년에는 남의 회사가 주가가 폭등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대규모 투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조차 큰 손실을 입을 정도였다는 거죠. 과학의 발전도 사람들의 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이 책은 자연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과학 자체가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는 이 신론이 번지기 시작했죠. 이 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주를 만든 창조자로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상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과학의 발전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신이 쓴 대로 살고자 한 사람. 그의 글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삶을 다 살아놓고 쓴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로는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킹스 클리프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상인이었고 로는 1705년 캠브리지 대학교 임마누엘 칼리지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1711년에요. 칼리지 펠로우로 뽑혀서 가르치는 자리를 얻었고 성공의 성직자로 서품도 받습니다. 젊은 학자이자 성직자로서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714년 조지 1세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면서 대학에서의 지위를 잃습니다. 공식 교회와 대학 안에서 경력을 이어갈 길도 다 막혔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의 왕권에 대한 이해나 정치적 선택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에게 신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접어들 수 있는 의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양심의 판단이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순간에도 그는 그 판단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말한 목적의 단일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목적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목적의 단일성입니다. 이후 로는 개인교사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갑니다. 1727년 무렵에 런던 근교 퍼트니에 있는 에드워드 기번 그 아십니까?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 근데 그 에드워드 기번 가문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로는 이 집안에서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존경하는 친구이자 영적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가정과 런던 사회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그의 글에 생생함을 더해 주었다. 이 시기를 말이죠. 그는 돈 자체를 악하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명예욕, 과시, 경쟁, 사치와 결합할 때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에는 추상적인 악덕 목록보다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옷과 가구에 얼마를 드리는지, 하인과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같은 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실제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나의 실제 삶에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A Serious Call to Devout and Holy Life입니다. 1729년에 출간되었는데 Serious Call이라는 제목에서 가볍게 참고할 만한 조언이 아니라 진지하게 응답할 부르심이다 라는 뜻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을 이끈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두 사람은 직접 로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요. 존 웨슬리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시야가 열렸다고 회고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웨슬리는 훗날 칭의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는 문제에서 로를 강하게 비판했고 로의 후기 신비주의 사상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영향은 깊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계승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지 휘필드 역시 젊은 시절 로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돌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문학가 세뮤얼 존스는 종교를 가볍게 여기던 시절 이 책을 지루한 책이려니 하고 집어들었다가 막상 읽어보니까 와, 로의 가르침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도 로의 날카로운 질문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만큼
경건하지 않는 까닭은 알지 못해서도 할 수 없어서도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이스가 자신의 논증에 이 진단을 가져다 쓸 만큼 이 책의 통찰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향력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 인물들의 화려한 추천 목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의 독자들이 이 책 앞에 똑같은 질문을 마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책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기본을 생활 속 구체적인 선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영역은 어디이고 삶과 분리된 영역은 어디입니까?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로가 주장하는 경건이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경건한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차 때는 2강 경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 라는 주제로 로의 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윌리엄 로의 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주님께 바쳐진 삶이라고 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나의 신앙에 질문하게 하시고 진지한 응답에 또한 진지한 질문에 은혜로운 답을 찾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